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까? 저는 청송교회 담임목사 한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 주민들을 모시고 최고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3일 동안 우리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모임에 강사로 오신 진주 솔밭교회 담임목사님이신 백상봉 목사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목사님의 말씀, 최고의 행복을 찾는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네. 마이크가 아니고 마스크네, 그죠?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참 아름다운 찬양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KBS 열린 음악회라면 돈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교회 오셨기 때문에 오늘 무료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장로님 뒷돈 받으실 거 아니죠? 네, 이거 굉장히 돈을 많이 내야지만 들을 수 있는 곡인데 여러분 정말로 행운입니다. 제가 진주에 있는데 진주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또 주민들을 만나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야, 목사님 참 얼굴이 좋다. 또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말해요. 참 때깔 좋다. 그리고 제가 그때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요 왜 때깔 좋은지 아십니까? 제가 바로 20년 전에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6년 동안 아주 좋은 분들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이래 얼굴이 때깔이 좋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0년 전에 있었던 곳이 어딘지 궁금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청송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1999년도에 30세 그때 한국 나이로 30세에 이 청송에 와서 46년을 좋은 공기 마시고 또 좋은 물 먹고 또 좋으신 분들과 함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 아마 건강의 요소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년이 지났지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조금 전에 격하게 환영해 주신 우리 어르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뭐 강철이라고요? 예. 어디 구원인지 모르겠지만 해병대는 아니에요. 저도 강철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게 오는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자꾸 기회를 놓치면 불행해져요. 참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은 기회를 놓친 안타까운 사례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어떤 분이 말입니다. 이게 꽃병인 줄 알고 꽃을 많이 꽂아 두었는데 어떻게 잘못하다가 이 꽃병이 넘어져서 산산조각 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집에서 꽃병인 줄 알고 꽂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고려 청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가 최소한 3천만 원짜리인 것입니다. 이분이 이걸 알고 얼마나 아까워하셨는지, 야, 우리 집에서 그냥 꽃병인 줄 알았는데 꽃병인 줄 알고 있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꽃병이 아니라 3천만 원짜리 최소한 3천만 원 가는 이 고려 청자였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종이 쪼가리 해가지고 겨울에 불쏘시개로 이제 공부를 좀 지킨다고 이 종이를 태워가지고 신문이 없으니까 신문지 대신에 이 종이를 가지고 태워가지고 불쏘시개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와서 타다 말다 이 종이를 꺼내서 이렇게 봤는데 이 종이가 뭐냐면은 조선시대 임금의 교서인 시가 1억 원짜리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친이 얼마나 아까워하든지 아이고 내가 1억 원을 홀라당 태워먹었다 라고 해서 참 1억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이 모친이 아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로또, 그런데 이 로또라는 것이 당첨 안 돼 봐서 모르죠. 예,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 로또라는 것이 당첨되면은 이 돈을 찾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찾으면 혹 친지들이나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꾸 이 돈을 노릴까봐 싶어서 이 사람이 자꾸 미루다 보니까 고마 날짜를 놓쳐버렸어요. 이 시가 10억 원짜리. 이분이 지금 배 아파서 살아있는지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참 기회를 놓친 안타까운 사례들입니다. 고려청자인데 꽃병인 줄 알고 꽃을 담다가 깨져서 3천만 원 날려버렸고, 정말 조선시대 임금의 아주 귀한 교지가 이 교지인데 이것을 신문 대용으로 불쏘시개 하다가 놓쳐버려가지고 1억 원을 잃어버렸고, 돈을 찾기만 하면 되는데 유효기한이 지나가지고 10억 원을 찾지 못하는 이런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들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가장 큰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움이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정말 최고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꽃병을 고려청자인 줄 알았다가 꽃병을 깨뜨리고 교지를 신문종이로 태워버리고 10억 원짜리 로또를 제때 찾지 않는 것, 이것도 물론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러나 정말 최고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는 최고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내 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게 얼마나 이것이 바로 최고의 기회를 놓친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죽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놓쳐버렸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죽더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내가 살아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내가 죽음을 맞이했다면 얼마나 큰 안타까움이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우리 앞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어디 남들에게 사기를 칠 사람으로 얼굴이 보입니까? 아니면은 참말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효구 어머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제가 사기칠 사람처럼 보여요. 예, 그때 20년 전에 사기쳤으면 제가 이거 못 잊지요. 저기 우리 여기 청송마루 까막소에 가 있죠, 그죠? 어디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과 길이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 얼굴이 제가 누군가에게 속아서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정말로 잘 믿어서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제 얼굴이 누군가에게 속을 사람입니까? 예. 제가요, 요모조모 요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다 따져보고 믿을만 할 때 저는 은행에 돈 넣을 때도 그냥 안 넣습니다. 이 은행이 혹시 파산하면 예금자 보호법에서 돈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제가 새마을금고 저금할 때는 혹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조합원이나 중조합들까 다 따져보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과 길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데 제가 설마 속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정말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혹 축구를 걱정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거 마치고 구경 갈 거니까 고시한 전에 마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안심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 여러분 계시네요. 3분 정도 계시네요. 여러분, 정말 최고의 기회는 고려청자를 꽃병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교지를 종이로 한 것도 아니고
로또를 그냥 제때 못 찾은 것도 아니고 가장 최고의 기회가 무엇이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기회를 놓쳤을 때 그것이 바로 최고의 기회를 놓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죽음을 해결하는 시도들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의학적 시도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연구할 거야? 아니면 조금 더 오래 사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연구할까요? 무엇일까요? 참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우리 청송에 있는 주민들은 참 점잖으셔요. 감옥하셔요. 그죠? 그래도 목소리가 다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연구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목적은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에 조금 병이 좀 덜하고 사는 동안에 고통이 좀 덜하고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을 연구하지 영원한 삶을 연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학자들은 아무리 연구하더라도 인간의 수명이 150년 이상은 살 수 없다 싶으니까 사람이 병들면 어디 집어넣냐면 냉동창고에 집어넣어요. 왜 집어넣을까요? 냉동창고에 집어넣었다가 이제 의술이 완전히 이렇게 더 지금보다 의술이 더 이렇게 발전하면은 그때 이제 해동을 시켜가지고 사람의 병을 고치려고 냉동창고에 집어넣는다 하는데 꽤 여러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냉동창고에 집어넣어서 해동을 시켜서 그 당시에 의술이 최고 좋다 할지라도 사실은 조금 더 오래 살 따름이지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영원히 좀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 기회를 잡아보려고 종교를 믿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통해서 내가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이 종교를 믿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믿는 종교가 있는데 이것은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것은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유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교는 하나의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교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소망을 영원히 사는 소망을 한 기회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정말로 그 종교가 그들에게 영원한 삶을 줄지 한번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중국에 가면은 삼둥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어딘지 아셔요? 정답이 나와 있지요?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공자님의 무덤과 이 가족 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유교의 가르침을 많이 따르고 또 조상들에게 아주 예를 다 갖춰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공자님도 참 좋은 말씀, 인이 예지신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을 사람이 덕이 있고 또 인자하고 또 예를 갖추고 또 신뢰할 만하며 아주 좋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공자님께서 분명하게 죽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제자가 공자님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공자님이 너무 똑똑하시니까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니까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을 다 갖고 계시니까 우리 공자님이 죽음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그의 수제자 게로가 묻습니다. 죽음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공자님께서 참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신 공자님께서 정직하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논어에 나와 있습니다. 사는 것도 모르거든 어떻게 죽는 것을 알 수 있으리요. 태산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거목도 언젠가는 쓰러지며 현자도 나무와 같이 시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공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경상도 말씨로 하면 그렇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사는 것도 잘 모르는데 죽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나 네가 짐작을 해봐라. 태산도 언젠간 다 무너지고 큰 나무도 언젠간 다 쓰러지니까 똑똑하다고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자도 나무와 같이 언젠가는 시들어가고 넘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아주 공자님께서 사람에게 아주 정직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과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인간의 죽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다 쓰러지고 다 없어지니까 똑똑한 사람도 큰 사람도 다 쓰러지니까 죽음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믿는 종교가 석가모니종이죠. 여러분 저기 이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어디냐면 인도의 능수에 안에 있는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탑들이 다 석가모니의 무덤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참 좋은 말씀, 자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비의 말씀을 주신 석가모니 이 가르침을 따르고 믿으면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살 길이 있을까?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때로는 영부를 외우고 또 석가모니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언젠간 다 쓰러지리라 라고 하시면서 결국 그분 어디가 계십니까? 산둥성의 무덤에 계십니다.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석가모니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분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지금 인도의 능수에 안에 무덤에 계신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죽음 문제는 해결할 수 없노라. 생자, 산자는 필사,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하여서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또 냉동장고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조금 더 수명을 연장할 따름이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길들을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종교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존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유교의 가르침을 주신 공자님도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계시고 석가모니도 자비를 가르치는 그 좋은 가르침을 주신 석가모니도 무덤에 계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자 필사 산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믿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 이상이 믿고 있는 이슬람입니다. 이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메디나입니다. 이분도 어디가 계십니까? 무덤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시지만 우리 이분들도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덤 속에 가 계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종교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죽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여러분 꼭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옆에서 아이고 청송교회 재림교인들이 자꾸 오라오라 하니까 한 번만 나간대. 오늘만 나간대. 어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좋은 기회, 최고의 기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그런가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것이 지금 조선의 고종 황제가 쓰던 이 찻잔이라면 이거 함부로 다룰까요 안 다룰까요?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목사님 이 찻잔이
황실에서 쓰던 아주 귀한 찻자리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것을 제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긴가 민가 따져볼까요? 따져보지 않을까요? 따져볼 것입니다. 분명히 따져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고의 기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과 그 살 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정말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0년 전에 우리 동네에서 살았다는 저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저 사람이 전하는 저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꼭 생각해 보시고 이 좋은 기회를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짧은 삶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 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예꼬입니다. 사람의 죽음을 뜻하는 예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옛꼬자를 이길 수 있는 직분이 이 땅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왜 이 옛꼬자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라고 하는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단어보다 더 강력한 단어를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옛꼬자, 사람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옛꼬자를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찾아본 적 있습니까? 자, 아무개 뒤에 이 땅에서 최고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최고의 힘과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분, 어떤 직분입니까? 누구시라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말씀하신다는데?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자, 이 땅에서 최고의 힘을 가진 직분 대통령.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옛 고자가 이깁니까? 대통령이 이깁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죠? 자, 우리 예를 들어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아닌데, 여러분, 옛고자가 딱 하다가 죽음을 상징한 고자가 딱 뒤에 보니까 직분이 뭐라고요? 대통령이 뭐 옛고자가 져가지고 대통령이 벌떡 일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강력한 최고의 건세와 힘을 발휘하는 그런 직분이라 할지라도 누가 이깁니까? 옛고자가 이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걸어가면은, 이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실세라고, 우리 실세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예, 고 된다고요? 예, 뭐 고수톱의 고는 아니죠? 예, 고하니까 아시네요. 고하면 어떻습니까?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지장제가 옛고자를 이겨보려고 불로장생하려고 그렇게 좋다는 건 다 먹어봤는데 옛고자를 이겼어요. 결국은 죽었습니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참 힘있는 직분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옛고 앞에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옛고 앞에 우리 뭐 돈 좋아하니까 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벼락이 참 무서운데 돈벼락은 좋아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돈을 좋아하는데 보겠습니다. 여러분, 옛고 앞에 아무개 돈 많은 회장 하면은, 여러분, 회장이 이길까요? 옛고가 이길까요? 옛고를 막 붙이라도, 이분 보니까 20억 부자네, 아이고, 하면서 옛고가 서로 돌아가면서 20억 가진 부자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이 많고, 누가 하는 말로, 우리 동네 거쳐가려면은, 내 땅을 거치지 않고서는, 내 땅에 발을 디디지 않고는
저 동네 못 건너간다, 우리 집 못 간다, 남 집 못 간다 하는 그 대단한 부자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고차 앞에, 예고 앞에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봤는데 아무리 대단한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예고를 이길 수 있는 직분을 제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냥 예고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즐거울 때 마시시고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제가 여기 왔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회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직분도, 그 어떤 돈 많은 직분도 예고를,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현자이신 공자님도 예고를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엄청나게 자비를 가르치는 석가모니도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석가모니도 그 예고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고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직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가 붙었다 할지라도 이름 앞에 아무개 뭐요? 성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의 직분이 뭐냐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름 앞에 옛고가 붙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면 옛고가 이길까요? 성도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직분이 이길까요? 성도란 하나님 직분이 이깁니다. 성도라는 하나님의 직분이 이깁니다. 성도.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냐면은, 이 땅에는 회장님, 동장님, 이장님, 시장님, 사장님, 부장님, 가장님, 선생님 여러 직분이 있지만 그 수많은 직분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옛고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 많아가지고 회장이 되고 또 여러분의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써도 불어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부자라 할지라도 옛고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옛고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직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 옛고, 만약에 백상봉 성도가 되면은 백상봉 성도가 이길까요? 옛고가 이길까요? 성도가 이깁니다. 성도가 이깁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는 분은 여러분 공자님일까요? 아니면 석가모니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제 문제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붙여주는 이 성도라는 직분을 붙여주시는 분은 유교의 공자님일까요? 아니면 석가모니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실까요? 여러분, 왜 공자님이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못 붙여줍니까? 공자님도 옛고에게 지셨기 때문에 못 붙여줍니다. 석가모니도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은 석가모니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생자 필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성도란 직함을 못 붙여줍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의 이름 석자 앞에 옛고, 죽음을 상징하는 옛고가 분다 할지라도 이 옛고를 이길 수 있는 성도라는 직함을 붙여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생자와 필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목도 쓰러지고 태산도 다 무너지니 언젠가는 똑똑한 사람도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라. 산동안이나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놓으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최고의 기회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려청자를 꽃병으로 착각해서 잃어버린 것도 기회를 놓친 것이고 안타깝습니다. 최고의 교지를 1억 원짜리 교지를 불쏘시개 한 것도 안타깝습니다. 또 10억 원짜리 로또를 희한히 넘어서 찾지 못해서 잃어버린 것도 안타깝지만 가장
가장 큰 안타까움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앞에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 있는 방법과 그 길들을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가장 큰 안타까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무덤이 있고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고 공자님도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천사가 가로되 그의 말씀하신 대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장면을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영화 감독들이 이 성경 속에 사실로 기록된 이 부활의 장면을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나온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이 세마포에 다 싸서 돌 속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무덤에 안치하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에 있습니다. 저렇게 묻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참 예수님을 좋아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한 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원래 큰 돌로 입구를 막아나게 되는데 돌이 없는 것입니다. 안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 옷만 입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면서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 보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그대로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 거짓말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는 저도 거짓말쟁이고 저도 속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베드로, 제자들 500명, 또 야고보, 바울 등등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스리슬쩍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 믿을까봐 싶어서 내가 분명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안 믿을까봐 싶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성경에 그것을 본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라면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면 그냥 사부작 하면 거짓말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거짓말이 아니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직접 귀에 듣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도 수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청송에 농사를 짓다가 여러분 겨울에 다 끝나지만 여러분 봄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새싹들이 돋아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천지에 있는 새싹들은 죽었던 땅이 다시 돋아나는 새싹은 보면서 생명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한 말은 왜 믿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군 신하처럼 그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측량할 때는 분명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집을 측량하고 우리 농토를 측량합니까? 아니면은 불확실한 기준을 통해서 우리 집이나 우리 농토를 측량합니까? 확실한 것. 예, 확실한 것이 있을 때 그때부터 그 확실한 것을 중심으로 도면을 보면서 우리 집을 측량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나이의 기준은 뭐로 삼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생년월일이 1970년입니다. 뭐로부터 1970년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물론 4년은 차이 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해로부터 1970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생년월일 1960년대, 1950년대, 1980년대 다 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화적인 존재요. 그분이 살았을 똥 말똥 이런 존재라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생년월일 1950 몇 년, 1960 몇 년, 1970 몇 년은 확실하신 예수님,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살아나신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몇 년이 흘러가서 언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그 실제적으로 33년 반 동안 사신 그분께서 살아계실 때 단 한 번의 거짓말도 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께서 거짓말 많이 하는 양치기 소년과 같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성 재림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TV 보시고 재미나게 그냥 술 한잔 드시고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그대로 계셨더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무덤에 그대로 계셨다면 저는 천하의 사기꾼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살 길을 영원히 살 길과 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잡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살 길과 살 방법이 분명히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는 착한 사람 데리고 간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회 가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 마음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첫 번째 목적,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목적이 사실은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님도 제가 교회 처음 나갈 때 그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제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나가야 될 놈은 안 나가고 교회에 나가지 말아야 될 놈은 교회에 나가느라. 또 우리 어머님 생각하시기에는 교회는 착한 사람 가는데 적어도 우리 어머님 눈에는 제가 그렇지 않는데 우리 어머님 눈에는 제가 좀 착하게 보였고 제 동생은 개구장이처럼 보였으니까 우리 어머님 생각에는 착한 사람 되려고 교회 나가는데 저 교회 나가야 될 놈은 안 나가고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될 놈은 교회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착한 사람이 데리고 간다라고 말하면 교회에 나보다 더 나쁜 사람 있으면 교회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교회 병 낫으러 간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주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는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이 땅에 돈 많은 축복받아가 돈 많은 회장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 또 예수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시장님 아이고 높은 세상에 직분을 가지고 내 앞에서 굽신굽신거리는 거 보면서 내가 출세했다라는 것을 그것을 느끼려고 가는 것도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영원한 백성,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라기보다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기 정성재림교회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노래를 잘 하시는 우리 장로님처럼 여러분 장로님이 왜 교회를 나오셨을까요? 아마 다른 직업을 했으면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야, 저기 교회 나가는 사람 참 별나다. 저렇게 믿을 필요가 있나? 그냥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놀다가 한 번씩 교회 가기도 하고 또 한 번 빠지기도 하고 그럼 되지. 꼭 보니까 재림교회 교인들은 보니까 정말로 믿어도 별스럽게 믿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이고 안 간다고 하니까 자꾸만 전화 와가지고 한 번만 갑시다. 한 번만 갑시다. 오늘 또 보세요 여러분. 한 번만 가면 어떤 내일 또 오세요. 내일 또 오세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그저 이 교회가 착한 사람이 되는 그 정도라면은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뭐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는 참 그만 말했으면 좋겠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귀찮지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도 또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뭐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 최고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컵을 가지고 있다면 이 컵이 1억 원짜리 한다면은 여러분이 이 1억 원짜리 컵을 마음대로 이렇게 모르고 자꾸만 이렇게 함부로 다룬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거 어떤 것인데 그래 다루면 안 된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되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기회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한 번이라도 좀 나와보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기에 교회 다녀야 할 놈이 있을까요? 다니지 말아야 할 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어머님 40대 때 제 동생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저 옆에가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는데도 안 다녀도 되는데 다니는 놈이고 그 옆에가 다녀야 될 놈인데 안 다니는 놈입니다. 우리 어머니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도 고생을 참 많이 하셨지만 지금 연세가 85대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님 어떻게 고생을 하고 살아온 걸 제가 다 압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로 가려고 이렇게 집을 나서는데 상여가 나가요. 요즘은 상여 나가는 건 잘 못 보지만 그 당시에는 상여가 참 많이 나갔어요. 상여가 나가요. 우리 동네에서. 어여 대여 떠글당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여 대여 북망삼천 계속 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순간적으로 제 초등학교 어린 마음에 학교를 가다가 다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엄마도 죽나? 우리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요 내가 니보다 먼저 죽어야 되지. 근데 우리 어머님은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다는 죽음이라는 것은 전혀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머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전혀 제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날 아침에 제 머릿속에 어머님이 나보다 빨리 돌아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질문했어요. 그 당시 선생님이 김점숙 선생님이십니다. 3학년 3반이었어요. 선생님 사람이요 안 죽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당시에 제 눈에는 선생님이 다 대답을 해주시니까. 근데 선생님이 대답은 해주시기는커녕 막 꾸지람을 내리시더라고요. 이놈 자식 뭐 아침부터 쓸데없는 질문 하냐고. 근데 제게는 아주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했어요. 선생님 사람이 안 죽는 방법이 있나요? 계속 질문하니까 김점숙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아이 이놈 자식 귀찮아 죽겠네. 모르겠다 방법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냉동 창고에 집어넣으면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설명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냉동 창고 들어가는데 얼마 듭니까? 그 당시로 3억 든대요. 제가요 경북 의성에서 이 초원에서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때부터 고추 꼭다리 따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3억 한 모아보려고. 이 아줌마들 사이에서 따는데요 아줌마들이 희나리는 내인데 주고 근수 나가는 건 전부 다 아줌마들 다 가져와 버리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부끄러워서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비닐하우스 속에서 고추 꼭다리 땄어요. 한 근에 30원인데 그 아저씨가 근수를 쏘기더라고요. 이렇게 저울 줄 쏘기. 그래서 제가 저울 줄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보고 아저씨 오늘 제가 딴 게 50근인데 왜 30근이라고 말합니까? 하게 니 저울 줄 볼 줄 아나? 저울 줄 볼 줄 압니다. 눈금 저울 이거 다 안다고 제가. 왜냐면 자꾸 속이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제가 미리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안 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0근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집에 오면요 아버지 소주 끓여놓고 그 다음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제가 손이 좀 빨라요. 빨라가지고 그 아줌마들이 근수 나가는 거 좋은 거 다 고추 가지고 하고 내인데 희나리 줘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고추 땄어요. 하루에 30근 20근 여러분 30원이면 얼마입니까? 30근에 900원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새마을금고에 갔어요. 새마을금고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종이 통장에서 제가 돈을 모았는데 부모님 모시고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오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돈은 내가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장 해가지고 제가 통장을 만들어 손으로 이렇게 써줬어요. 수기로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150원, 300원인데 근데 아무리 계산해도 3억 모으려고 하니까요. 내가 죽어요. 그래서 이 어린 마음에 굉장히 제 마음에 한탄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돌아가시는구나. 그래서 별의별 생각 다 했어요. 내가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님의 편지를 쓸까? 구구절절 사연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머님을 살리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감동받아가 내는데 3억 빌려주면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는 3억 갖고 했다고. 그렇게 편지를 쓸까? 이 생각도 해보고 어디 텔레비에 사연을 보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도 내가 3억을 못 모으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 어머님이 가난한 집안에 자식 때문에 돌아가시는구나 싶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을 아파했는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좀 이 사연 잊어버렸는데 제가 제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 최고의 기회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런 집회처럼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하신 말씀처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제가 붙잡은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바빴지만 그 예수님이 내 눈에서 막 지나가는데 제가 기회를 딱 잡고 그 예수님을 잡았어요. 제 인생 최고의 지금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을 소개한 분이 사실 우리 할머님이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 어머님이에요. 왜냐면 할머님이 연세가 더 많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인간적으로 더 급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할머님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머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지금 의성교회에서 조인출 집사님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 사실을 인해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제가 큰 돈은 벌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경상남도 경상북도에서 제 이름 석자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인생 최고의 기회 살 방법과 살 길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제가 성도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년 전보다 훨씬 더 센스가 있으시네요.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사람의 삶이요 금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엉아리 하고 네 발로 길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가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고 결혼을 하고 이제 돈벌이 하고 자식을 얻고 키우고 이제 어느덧 허리도 굽고 목도 굽고 이제는 또 다른 지팡이에 기대서 내가 걸음을 하나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얼굴 참 좋아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쳐다보죠. 그런 얼굴이잖아요. 이 쭈그런 방태 같은 거 아무도 없었잖아요. 참 좋은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세월이 흐르면은 우리의 모든 장기들이 이제는 때가 되면 다 병들고 지치고 무릎 관절도 떨어지고 옛날에는 잠 안 자고 복숭아 따고 사과 따더라도 아침에는 벌떡 일어나는데 이제는 진통제 마이신 아니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일하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간의 보통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최고의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실 텐데 부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최고의 기회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어디로요? 예수님 품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쩌면 일생일대에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셔서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옛 꼴을 이길 수 있는 성도라는 직분을 주실 수 있는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오늘 부디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이 최고의 기회를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셔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최고의 기회를 붙잡아서 매일매일 순간이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이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고 죽는 것은 보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름인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그 아름다운 약속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회를 꼭 붙잡게 도와주시옵시며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꼭 믿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어서 영원히 사회의 길과 방법을 선택하고 그 길로 하루하루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식들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주께서 이 삶을 보상해 주시고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의 보상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이 밤 잘 보내고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를 알려주신 목사님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 다 참석하실 건가요? 네. 우리 마스크 쓰고 있지만 제가 다 봤습니다. 모두 다 대답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최고의 길잡이라는 주제로 또한 좋은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그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쳤고요. 오늘 가셔서 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드셨으면 좋겠고 또한 축구 볼 때도 목사님 말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실 때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작지만 마음을 담은 선물입니다. 우리 가지고 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